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슬레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저녁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이제 굉장히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더운 날씨에도 늘 하나님이 또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좀 우리 주변에 누가 앉았는지 좀 돌아보시면서 좀 얼굴로 눈빛으로 이렇게 좀 인사하시고 또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우리 박노호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전교인 수련회 꿈빛 캠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같이 못 가신 분들도 계셔서 아쉬운데요. 그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5년 만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그래서 준비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신경 쓸 부분들도 많고 특별히 이제 배화교회와 처음으로 연합해서 하는 수련회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고려할 사항들도 많다 보니까 참 준비하는데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가 이제 함께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또 그런 프로그램들 일정들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심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수련회 이제 마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너무 수련회가 좋았다고 너무 잘 준비하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셔서 힘도 나고 또 이렇게 좀 격려도 좀 많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좋은데 전교인 수련회 매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이시냐고 네, 하면서 네 그런데 참 식은땀이 흐르는 순간도 있었지만 네 우리 뭐 교회 학교도 각자 이제 성경학교도 하고 또 수련회도 해야 되니까요. 우리 또 언제 이제 다시 또 전교인 수련회가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또 그때 은혜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많이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고민하면서 준비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 이렇게 준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은혜 받으시고 또 이렇게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순간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다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은혜 받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좋았다 이런 격려들 이런 칭찬들을 받다 보면은 이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거 참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가 너무 수고했는데 참 잘됐다.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하면서 고려하고 준비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대비했는데 참 이렇게 하길 참 잘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고 수고했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번쩍 들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그렇게 맑은 날씨 속에서 물놀이도 하고, 또 물론 덥기는 했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의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오고 가는 게, 또 물놀이 하는 과정 중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두 교회가 연합하는데 이렇게 불편함 없이, 어려움 없이 잘 수련회를 마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다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관하시고 개입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사역들, 또 사역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보다 보면은 수많은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 그 왕들은 분명히 다른 주변의 고대 국가들, 나라들의 왕들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데 무엇이 다른지를 알고 있는 왕들과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모르는 왕, 그 왕들의 모습에 그 결말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왕들과 다른 주변의 여러 그런 다른 나라들의 왕들과의 중요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따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에 이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비록 왕의 자리에 세우셨지만 그들보다 더 위에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는 왕과 그것을 잊어버린 왕의 결말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했던 왕, 우리가 열왕기서에도 보게 되면 우상들을 다 찍어내고 그 어머니일지라도 그 태후의 자리에서 패했던 아사왕,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과 같이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려고 했던 그런 왕들, 하나님을 왕으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통치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왕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왕들,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왕이라는 큰 착각 속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왕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더 많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아합 왕의 이야기, 여기에서도 이 아합 왕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 기회들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열왕기서에 나온 여러 왕들 이야기가 있지만 그 여러 왕들 중에서도 이 아합 왕은 하나님께 기회를 많이 받았던 왕입니다. 아버지 오므리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바알을 섬기는 시돈의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건축하고,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이전에 모든 왕들보다도 더 심하게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라고 이렇게 아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바로 멸하시지 않고 아합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아합의 첫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3년의 가뭄을 겪게 하신 일로 시작이 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이때 크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이 했던 첫 번째 착각은 지금 이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엘리야 때문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비가 안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이 3년 동안 엘리야 찾는 데만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결국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도 엘리야와 귀한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합에게 주신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실패하고 엘리야가 성공하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멸절을 당하는 동안 아합 왕의 큰 반응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합은 그저 저기 멀리서 이제 비가 내릴 것처럼 보이니까 비가 내려서 전차가 다니는 길이 막히기 전에 빨리 사마리아 궁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길을 떠나는 그 내용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했던 착각, 이스라엘에 비만 내리면 된다. 아합은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내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하는데 아합은 그래 이제 가뭄만 끝나면 돼, 비만 내리면 돼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놀라운 그런 기도의 승리 가운데서 아합이 또 착각했던 것은 엘리야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엘리야 때문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 이후에 이세벨에게 와서 그 일을 다 고하여 바치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포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 오늘 사실 박노홍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오늘의 이 말씀 내용을 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기도에 같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합 왕에게 일어났던 일은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지만 이 아람의 군대가 베나닷 왕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왕들이 연합하여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합이 취했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베나닷과 아람의 군대가 와서 지금 너의 땅에 은과 금과 너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취하겠다라고 했을 때 열왕기상 2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번도 내 주 왕이여라고 고백한 적이 없었던 아합 왕이 지금 아람의 베나닷 왕을 향하여서 내 주 왕이여라고 고백하면서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지금 달라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하고 있었던 착각,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아람의 군대, 아람 왕에게 다 바쳐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 그 20장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아합 왕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열왕기상 20장 13절을 보게 되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북이스라엘을 이 아람 군대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이 아람 군대의 이 수많은 군대들을 다 이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멸하게 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아직까지 아합을 향하여서 기회를 주시고 아합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아합이 하나님만이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에서 2번이나 북이스라엘을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20장 또 후반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 베나닷과 아람 군대를 완전히 멸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아합 왕에게 엎드려서 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합을 높이면서 아합의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은 이들을 살려주기로 결정합니다.
아합은 또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절하도록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승리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풀어주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승리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바로 알게 하시려고 이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건져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20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런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궤 아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가 벤하닷과 아람 군대를 살려주었으니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너의 목숨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근심하고 답답하여서 돌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쭉 진행되어지고 아합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듣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지금 너 이렇게 행한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멸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근심하며 답답하며 돌아가고 있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괜찮은 포도원을 본 것입니다.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맺히고 땅이 거름지고 너무 보기 좋은 그 포도원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잊어버리고 저 포도원 내가 가지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금식하며 돌아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멸할 수 있겠습니까? 물으며 돌이켜야 했던 아합 왕인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 포도원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아합은 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합이 했던 중요한 착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진짜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그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이세벨을 그대로 두고 갈멜산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지금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람 군대가 공격해 왔더니 하나님이 나와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구나. 계속 하나님의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그 말을 들었을 때에는 근심하며 답답하며 걱정이 됐지만 돌아오는 길에 괜찮은 포도원을 보면서 금방 다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어떻게 보면 이 아합의 제안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어디 하나 살펴봤을 때도 아합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싶은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좋은 포도원을 보고 그 포도원을 취하는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만약에 그 포도원으로 받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지 않으면 그 값을 충분하게 돈으로 치러주겠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 그 땅값, 그 이상으로 네가 부족하지 않도록 그 땅값을 치러주겠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상식적으로는 이상하지 않은 그런 땅을 사고자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3절에서 이 제안을 들은 나봇은 단 한마디로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의 거절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유업인데 지금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주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레위기 말씀에는 토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분배해 주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땅에 관한 이야기, 땅에 관한 그런 규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토지 매매는 금지하도록 돼 있고, 혹 가난으로 인하여서 피치 못하게 그 땅을 팔아야 될 때는 같은 가문, 같은 지파 안에서만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지파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기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팔게 된다면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지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땅을 팔았더라고 하더라도 다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이고, 또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 땅을 사들여서 부를 축적하지 않도록 한 것.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서 이 땅에 관한 규례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땅에 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합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나봇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는 아합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지 못한 채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합도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편으로 또 나봇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아합 왕이 지금 요구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왕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 어쩌면 나봇은 거기서 왕이 이야기한 것이니까 못 이기는 척 그 땅을 왕에게 넘기고 더 좋은 땅을 받든지, 아니면 더 많은 그런 돈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봇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 왕의 조언을, 제안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이후에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다 보게 되면 결국 나봇은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나봇이 이렇게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그 순전한 믿음과 나봇의 용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합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여전히 아합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명령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아람 군대와 베나닷을 살려준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합의 생명을 취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는 가운데, 아합은 지금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근심하고 답답하여, 아까 어디서 들어본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20장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베나닷 대신에 아합의 생명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합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아합의 반응이 근심하고 답답하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여서 이제 너를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과, 지금 저 땅 내가 사려고 했는데 안 판다고 하네, 그것으로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이 비슷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아합은 지금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의 명령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이렇게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땅 갖고 싶은데 안 판다 그러니까 신경질나 그러면서 나 밥 안 먹어 그러면서 침대에 누워 있는 거죠. 바로 방금 전에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보이고 있는 아합 왕의 태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제 이후에 보게 되면 이세벨이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지금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아합 왕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지금 이 6절에 아합이 이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나봇에게 제안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주면 내가 다른 포도원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돈으로 그 포도원 값을 치러주겠다. 아합이 제안한 내용들은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지금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나봇이 왜 그 땅을 포도원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했는지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그가 대답하기를 포도원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했다. 아합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나봇이 그 포도원을 주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조상에게 주신 그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나봇은 거절한 것인데 그 설명은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율법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설명 안 하고 생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아합에게는 지금 나봇이 거절했던 그 거절의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만 몰두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나라의 왕인지를 모른 채 지금 그냥 다른 나라의 왕들과 똑같은 그런 왕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왜 안 팔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 때문에 팔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그 땅을 갖고 싶은데라고 하는 그 자기의 탐심과 욕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7절에 이세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당신은 이스라엘 왕답게 처신하십시오. 그리고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이스라엘 왕이 할 행동입니까? 이 말 자체로 보게 되면 지금 이세벨이 갑자기 아합에게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왕답게 처신하십시오. 지금 이게 왕이 보일 행동입니까? 어쩌면 이 얘기를 듣고 아합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맞아, 내가 이렇게 지금 이 땅 가지고 이러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지금 이세벨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것입니까? 지금 당신이 왕인데 그 포도원 못 갖는다고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포도원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식사하고 즐겁게 있으십시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합의 착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또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세벨입니다. 자신이 왕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의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아닌데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 것도 아닌데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모함하여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하는 그 모함 속에서 결국 이 나봇이 죽임을 당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이 취하도록 하는 것이죠. 아합의 큰 착각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심과 욕심에만 몰두하여서 지금 그 포도원을 갖지 못한 것,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아합의 모습,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지금 그 포도원을 취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아합의 모습, 그리고 이 마지막 이세벨이 취하고 있는 일들,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어쩌면 아합은 내가 직접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착각들 속에서 아합이 하고 있는 그 착각의 내용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지금 아합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통치자이며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3년 동안 가뭄을 내리시고 비를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물로 적셔져 있는 그 제단 가운데 불을 내리시고 그리고 3년의 가뭄이 끝나는 비를 내리시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수많은 그 아람의 군대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지만 지금 아합은 정말로 참된 왕이시고 참된 여호와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했던 말, 이래서야 어떻게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말 속에 한마디를 더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 아합의 이야기로 또 이세벨의 이야기로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아합 왕만의 이야기일까요? 이세벨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멈추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봇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혹 자신이 그 일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당하고 혹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왕의 제안도 거절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지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큰 착각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이 시간 깨닫고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내가 계획할 수 있다라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